2016년 새해를 보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좋은 말 하나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마디 말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먼저 배웠는데요, 안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안 잊어버리겠죠? 두 번째는 진리를 한번 붙여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한마디만 더 배우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세 마디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는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한 분도 빼놓으시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네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늘 배운 이 말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세 마디를 또 배울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201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참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 새해라는 것보다 사람을 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결단하게 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천절 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 개천절이 참 중요한 날인데도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현실적으로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삶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영향력을 이 새해는 주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태양을 만들고 지구가 365일에 한번 돌게 만드시고 365일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 삶을 다시 리셋해서 다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해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들은 그것이 없어요. 새해를 맞이했는지 새로 왔는지 갔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새해를 맞는 이런 의식을 주시고, 그 새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하게 하는 것, 참 귀한 축복입니다. 인간은 다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새해에 결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나 박수를 보내고 싶고 참 귀하고, 그렇게만 살면 저 사람 인생에 후회할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꼭 들어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결심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빠, 엄마, 내가 새해는 이렇게 할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 하버드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게만 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인데, 참 안타까운 진실은 그렇게 좋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가면 좋겠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좋은 결심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잊혀지지만 않고 그것만 결심대로만 옮길 수만 있으면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16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결심을 하신 일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결심한 바를 다 잊어버리지는 아니했나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결심하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스크랜튼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한 10가지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 10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다이어트하기, 정리정돈하기, 적게 쓰고 저축하기, 내 인생 즐기기, 그리고 몸 가꾸기, 몸 키우기, 건강지키기, 그 다음에가 흥미로운 것 배우기, 담배 끊기, 좋은 일 하기, 사랑하기,
가족과 시간을 갖기,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갖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분석해 보면 그 스크린턴 대학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47%, 그리고 자기 건강 관리, 몸 관리를 위해서 38%, 그리고 돈 관리 하는데 34%, 그리고 대인 관계가 31%의 그 새 소원으로 차 있다는 거지요. 그럼 이렇게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결심을 했는데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 그 스크린턴 대학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의 사람들이 첫 주 동안에 그것을 지키고 2주 동안 지키는 사람은 72%, 1%,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가는 사람이 64%,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46%로 그 자기 결심한 바를 기억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퍼센트가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결심한 바를 성취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냐?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은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결심한 아이디어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아이디어.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될 텐데 왜 못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결심을 할 때 뜨거운 열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결심을 할 때 열정이 식어져 가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정이 식어서 삶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결심한 바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한 것을 내가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결심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그의 인생의 열정을 그가 지속해 가는가, 끊임없이 그가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정말 그가 평생토록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로 하여금 인생에 불타오르게 하는, 꿈에 불타오르고 자기의 주신 사명에 불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하여져라, 완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참 완전합니다, 참 큰 축복이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이제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거죠. 6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긴 여행을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게 되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 하차를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에 대한 꿈이 다 사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살 곳은 여기 하란이 아니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다시 비전을 회복해서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셔야 될 그 축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가 살아야 되는데 그 비전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퇴색해지듯이 세월이 흘러가며 아브라함의 비전이 퇴색해집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어져 시들어져 가는 거죠. 퇴색해 가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처음 주셨던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비전을 주실 때, 세워주실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분명한 구체적인 얘기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자기의 지성으로나 자기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서 웃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이없어서 웃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몸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어이없어서 웃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전을 세워주실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 저도 그러면 그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지요. 제 생각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 여러분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도전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니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진데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더 확증시켜 주시고 더 구체화시켜 가십니다. 우르에서 말할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하란에 와서 도중하차했을 때는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울 때는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요. 그리고 13장 16절 헤브론에 가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티끌만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5장 5절에 가서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하실 때 주시는 말씀인데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더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이번에 17장 6절에 와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더 구체화되어 가고 더 현실화되어 가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점점 더 자기는 거기와는 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입술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이 비전을 분명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이 얘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자기 혼자만 속으로 비밀히 지키고 있었다면 누가 그 비밀을 알겠어요? 먼저는 사라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후일에는 결국 모세도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여 가는,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새해 결심한 바를 성취하여 가는 아주 중요한 비법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메커니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어떤 일을 성취하여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작동하는 그 틀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틀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틀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사용한 틀이에요. 먼저 내가 내 비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그것을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 비밀을 알았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을 내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그것을 토판에 기록해서 자손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쓰는 거죠. 자기의 비전을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실천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말을 할 때보다도 그것을 종이에 쓸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자기 경영을 강의하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워주신 새해 결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속으로만 비밀리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날 때마다 말하십시오.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써서 여러분 책상에도 붙이시고 차에다가도 붙이시고 지갑에도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스마트폰에다가 화면에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귀한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속으로 비밀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글로 써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내가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늘 언약의 말씀을 각 가정에 드리는데 제가 말로 여기서 선포할 수도 있지만 각 가정마다 말씀을 글로 써 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금년에 주시는 말씀, 언약 말씀 못 받으신 분들은 원하시면 사무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셔서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차에, 집에, 사무실에 이렇게 세워놓고 걸어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암송하면서 지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뜻밖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비전을 세워줘도 자꾸만 그 비전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절대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귀한 아버지, 그런 칭호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 그런 뜻이에요.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아예 이름을 바꿔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으니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렇게 불러주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여기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인데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면서 흔히 던지는 질문이, 매일같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을 맡기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직책이 맡겨지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혜가 생기게 되죠. 방법이 생기게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 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안 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지요. 어떤 질문을 해답을 얻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 나올 때 오늘 어떻게 교회 갈까? 자동차로 갈까? 어떻게 갈까?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둡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답이 어디서 나오는 거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왔다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삶은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2016년이, 17년이, 18년이 계속 새로운 해가 와도 내 정체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언제라도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은 내 정체성이 바꿔질 때, 그때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며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에게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수많은 열왕들이 나오는 그 축복의 삶을 이제 아브라함은 성취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질문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방법을 알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왜 일을 해야지,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발견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정체성,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 수 있는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 당신 누구요?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전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강화도에 가면 12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1986년에 세워진 홍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처음 시작한 얘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을 줍니다. 거기에 1896년에 박능일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만에 한 8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7명이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처럼 7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그 7 집사님이 결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키려 했는데, 성경에서 좋은 단어가 뭔가 찾아봤더니 능력할 때 능, 믿을 신, 경, 봉, 순, 천, 광, 이런 7 글자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7 글자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각자가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뽑은 거죠. 나는 광, 너는 천, 너는 능, 이렇게 뽑았는데, 그 마지막 이름은 통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름은 그게 뭔가면 일자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천일, 광일, 능일, 경일, 겸일, 이런 식으로 그 일자로 해서 7명의 이름을 다 일자 돌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삼촌과 조카가 학렬이 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유교 전통이 있는 곳에서 이 학렬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한 형제 자매와 같은 그 결속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영향 때문에 강화도에 이름을 개명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자 돌림이 제일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름을 바꾸는 것,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끊임없이 식어져가는 그의 비전을 다시 찾아와서 일으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정체성,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비전과 정체성을 다시 지적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6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새해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새해를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한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다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정비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확인하며 2016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새해를 주셨고
또 새해의 아름다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사온데 그 결심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우리 인생 여정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비전을 다시 불같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심으로 우리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창조하여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완전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